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그것은 언약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발견되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언약과 늘 맞는지 확인하면서 우리의 길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걸 모르면 우리는 그냥 찾지 잘못하면 되는 대로 살아가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내가 원하는 거, 또 원치 않으면 안 하게 되어지고 하기 싫으면 안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면 자꾸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구나, 아니면 하나님 이걸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언약 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내가 십자가의 죽음이구나, 이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순종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지만,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언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미션이 발견되어지죠. 그 미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눌려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세상에 덮쳐 흑암에 덮쳐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일이 목적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눌려있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는,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하면서부터 이 사실에 대한 답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안식에 일어난 일을 얘기합니다. 주로 이 사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건 좀 깊이 고민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라는 이 주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14절에 나와 있는 회당장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단순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 깨닫고 있는 주일, 우리가 잘못 깨닫고 있는 예배, 분명히 답을 내야 됩니다. 회당장은 회당장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한테 분을 냈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볼 때는 분이 낼 만큼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11절에요. 18년 동안을 귀신에게 앓으며. 몇 살인지는 정확히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자가 18년 동안 귀신에 시달린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NIV는 그냥 크리플 이렇게 얘기했는데 등이 굽은 겁니다. 등이 굽어가지고 쪼그러져 있어가지고 18년 동안을 딱 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귀신 들렸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18년 동안을 등이 굽어가지고 쪼그라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한 겁니다.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등이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안식일 날 회당에 뭡니까?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겁니다. 등이 꼬부라져서 휘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불편한 상황에서 이 여자가 안식일 날 회당에 온 겁니다. 말씀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지라. 예수님 뭐 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말씀 성취를 하신 겁니다. 치유의 말씀을 성취시킨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오셔서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실 것이라고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띈 모든 병자는 예수님이 다 고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와왔죠. 왜냐? 예수님이 보시면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다 치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현장에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 앓고 있는 여자를요, 뭐 하시냐? 말씀 성취가 임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말씀 성취 없이 치유받는 것 사실상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말씀 성취보다는 치유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질병에 가서 낫다 그러면 와 굉장히 그 부분 얘기해요. 교회 다녀서 낫는데 사람들이 나은 것에 대한 집중을 이 한 사람이 질병에서 나았다는 그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요. 그 부분을 굉장히 부각을 시킵니다. 저 교회 갔더니만 나았다. 이 사람이 기도했더니만 나았다.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맞죠? 예수 믿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이루시며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냥 말씀 없이 돌아다니며 치유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모든 병자, 질병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말씀으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그냥 교회에 오는 겁니다.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느 정도 심하게 되어지냐? 회당장처럼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하셨는데 회당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과 제가요, 그 종교 속에 있으면 딱 이 회당장 같은 모습이 되어집니다. 감히 예수님께 회당장에 분을 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치유하셨죠. 치유하는 모습을 보고 14장에 보니까 회당장의 반응이 나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요. 그렇죠? 왜 분을 냈을까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약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회당장은 언약을 발견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 회당에 주인으로 장으로 세워놨는지 회당장은 알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도 몰랐던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도 몰랐던 거예요. 정말 답답한 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여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장 이 회당장이 한 이야기를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회당장,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을 어떻게 오해했냐?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된다라고 이해한 겁니다. 거꾸로 이해한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날인데, 그렇죠? 안식일 날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걸 빼버리고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돼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하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같이, 야, 6일이 있는데 6일 동안 그 회당에 나와서 그때 치유함을 받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나와가지고 예수가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회당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당장의 입장에 볼 때는요, 잘못 알고 있는 이 회당장의 입장에 볼 때는 분을 낼 만한 겁니다. 왜냐? 이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주일날이 뭡니까? 주일날이 일을 안 해야 되는 날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요, 저는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참 희한하죠. 주일날 놀러 다니면 안 된다고 배웠어. 그래서 주일날은 진짜 놀러 다니지도 못한 거예요. 그죠? 주일날은 예배만 드려야 돼. 안 하면 집에 있어야 돼. 그 옛날 TV도 없었고 24시 TV도 안 나오는데 집에 뭐 하고 있습니까? 유일한 낙이 나가서 노는 건데 놀지도 못해. 모두 사 먹지도 못해. 이게 막 몸에 배가지고 커서도 주일날 운전하다 기름 떨어지면 기름도 못 넣어. 이야,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돈 쓰면 안 됩니까?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면 안 됩니까? 주일날 외식하면 안 됩니까? 네? 저희는 못했다니까요. 이렇게 뭐 사 먹으면 주일날 절대 돈을 못 쓴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이게 이 한 더운 여름날 뭐 수박 냉채, 수박해서 먹자. 사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사가네요. 이렇게. 그 말을 안 듣던 저희 둘째 누님이 가서 딱 사왔다. 그거 먹고 배탈이 난 거예요. 이렇게. 그때 저는 확신했죠. 주일날 돈 쓰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때부터 절대 주일날 돈을 못 써. 이렇게. 누가 뭐 하자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는데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을 안 넣는데 차가 안 서.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주일날은 거룩한 날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놀러 가고,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러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딱 이 회당장입니다. 안식일날,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예수님, 당신 왜 일하는데? 엿새 있잖아.
6일 동안 와서 사람을 치유하지 왜 안식일날 일을 하냐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회당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엿새가 있으니까 안식일에는 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당장이 여기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된통 욕먹었죠, 이렇게. 벌써 주일날 할 것들 잔뜩 생각해놨죠. 오늘 예배 끝나면 가서 뭐하고, 어디 나가 먹고, 뭐하고, 다 놀러가고, 계획 다 짜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여러분 봤으면요,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니들! 지옥 가고 싶어서 그래? 주일날 어딜 놀러가고, 어디 돈을 쓰고, 어디 이상한 계획을 하고 막.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분명히 답을 찾아야 돼요. 이게 율법주의의 무서움입니다. 묶여버린 거예요. 안식이라는 그 의미를 잘못 이해했어.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냐? 일 안 해야 되는 날로 착각해버린 겁니다. 일의 기준도 애매모호해. 그렇죠? 종교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주의에 묶여버리고 종교에 묶입니다. 내가 그런지도 몰라. 왜? 나는 말씀이니까. 내가 잘못 이해한 말씀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죽이고 있고요, 남까지 죽이고 있다.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이게 진짜 중요하죠.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바로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hypocrites. 너희들 외식하는 자들하고요, 회당장에 보고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더니만 왜 안식일날 일을 하냐고. 6일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죠. 너희들은 안식일에, 그저 일을 안 해야 될 그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귀를 풀어가지고 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 그래요. 예수 입장에서 뭡니까? 6일 동안 뭐 했냐 니들. 안식일에는 쉬게 해야지. 니들 일하지 말아야지. 왜 소, 나귀, 양을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냐. 주일날에는, 안식일날에는 물도 먹이지 말아야지. 정 먹고 싶으면 풀어놔서 지들이 먹고 오든가. 너희들도 일하지 않냐는 거야. 안식일날 나귀와 말과 소, 짐승들의 목숨이 중요한 줄 알고 니들이 이거 하고 있지 않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소유물, 이 짐승들의 중요성을 알고 끌고 나가서 물을 마셔야 되니까 물을 먹이고 있지 않냐 니들.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만약에 그걸 했다면, 소와 나귀가 귀중히 여겨서 끌고 나가서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물을 먹인다면, 예수님 말씀인 겁니다. 16절이죠.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얘기하십니다. 소나 낙이나, 그쵸? 양들이나 중요한 줄 아는데 하나님의 귀중한 딸, 그 인생,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얘기하십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겁니다. 만약에 이 귀신 들려서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입니다. 말하자면 이 여자가 등이 굽고, 그렇죠? 등이 굽고 움직일 수 없었던 이유는 사단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여자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여자를 고칠 날이 있다면 안식일이 가장 맞는 날이 아니야?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뭐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뭐냐면요, 사단의 매임에서 풀림을 얻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일을, 예배를 우리는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빨리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묶였던 나의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그렇죠? 삶에 눌려 있었던 우리가요,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뭡니까? 엉뚱한 데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는요, 아침에 뭐하고 낮에 뭐하고 예배 끝나면 뭐하고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예배를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주일날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일날 나가서 뭐 딴 거 뭐하고 밥 먹고 놀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다 뺏긴다니까요. 내가 받아야 될 치유, 내가 사단의 권세에서 그 메인돼서 노임을 받아야 되는데 예배 때 이걸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이 은혜 받지 못하고 다른 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까지도 못 받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은혜를. 예수님 그 회당장이 한 얘기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6일날은 일하고 6일날은 일하면서 안식일은 쉬는 줄 알고 있냐?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가장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메인돼서 노임을 받는 가장 축복된 날이 안식일이요, 주일이요, 예배라고 말입니다.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 딱 드리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다른 거 하지 못한 거 주일날 할 계획을 다 짜고 있습니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 주일날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뭡니까? 그러면서 실제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별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단의 메인돼서 분명히 말씀대로 거기서 풀림을 받아야 되는데,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해방만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눌리고 갑니다. 실컷 놀지도 못해 기독교인이. 혹시 목사가 알까봐, 장로님들이 알까봐 나 놀지도 못해. 놀면 숨어서 놉니다. 이게 무슨 자유입니까? 이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뭡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참된 자유를 얻어야 되고요. 진정한 안식일은 뭡니까? 매일이 안식이라고 말이에요. 매일매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 부르면서요, 참된 해방을 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부에 묶이죠, 일에 묶이죠, 사람이 묶이죠, 가정이 묶이죠, 갈등 속에 빠져 있죠. 못 나오는 겁니다. 늘 우리끼리 모이면요, 오직 예수 외치지만 뭡니까? 가정 절대 못 버립니다. 늘 오직 예수 하지만 공부 못 버립니다. 늘 오직 예수 하지만 일 못 버립니다. 돈 절대 못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을 몰라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했더니만 이거를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을 했다고. 여러분, 안식일, 오늘 주일날 예배가 뭡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뭡니까? 이 귀신 들려서, 그죠? 이게 11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이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묵상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 귀신 들려서 앓고 있는 거예요. 등이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는 겁니다. 누구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등 꼬부라진 사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예배가 뭔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 주일날이 뭔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 내가 하기 싫은 거 절대 안 하는 우리의 그 모습,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그렇죠? 이걸 언제 치유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자, 일주일 살면서, 평생 살면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미 생각이 다 뺏겼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주님이 부르시는데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주님을 만나러 온 것 같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교회는 오지만 다른 생각에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염려와 근심을 없애려고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빠집니다. 왜?
그래야 염려 근심 조금이라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걸 벗어날 수 있으니까. 내가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해보면요, 그 잠깐의 기쁨 속에서 염려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고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 18년 동안 등이 굽어서 조금 더 펴지 못하고 18년 동안 있었는데, 말하자면 회당장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회당장은 이 여자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현장을 못 보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계속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보고 돈을 주는데 사실상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안진뱅이는 못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난 뒤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안진뱅이를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현장을 못 보면, 글쎄요, 아마 평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지 못하고 평생을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그러다 살 겁니다. 그러다 죽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어떤 사람은 일,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거, 어떤 사람은 단란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 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그 안식 속에, 그 평안함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회당장처럼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알아서 꼬부라져 있는, 그리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못 볼 확률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 와서 서로들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잘 살아, 저 사람은 좀 못 사는구나, 저 사람은 좀 힘든가 보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뭐겠냐는 거예요. 누구나 다 뻔히 보이는 겁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등이 구부러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고 다 보고 있었어요. 다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저 나예요, 나. 내가 좋아야 되고, 그죠? 내가 내 일을 하고, 주일날도 내가 바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배도 못 드리고 교제도 못하고 그저 주일날 분주하게 계획 짠 속에서 움직입니다. 이 현장을 못 보니까 본인의 현장을 못 보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귀신에 눌려가지고 등이 굽어서 쪼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자신의 이 모습을 못 보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근데 뭘 보냐? 내가 이렇게 된 게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게 니들 때문이야.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처럼 뭐랍니다. 조금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시끄럽다고. 네가 뭘 하냐고. 왜 6일 동안 안식일 날 왜 이 짓을 하고 있냐고. 지금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의 현장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허리 굽어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18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18년 동안 이러고 있네요. 근데 그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오는데도 아무도 그 사람을 못 도와줘.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을 보면서도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주면서 흑암을 꺾고 해줘야 되는데 다들 자기 보기에 바쁩니다. 다들 옳고 그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가지고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굳이 여러분까지 얘기해서요, 그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다? 그 사람도 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자꾸 뒤에서 뭐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모든 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지는 모든 부분들은 딱 11절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눌려있어서 내 스스로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도와줄 수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의 이름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눌린 데서 해방받은 이 사실, 해방받은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증거를 가지고 서야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오래 못하죠. 이 증거와 답이 없으면요, 오랫동안 지속해서 말씀 못 부르짖습니다. 좀 하다가 안 되면요,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그런데도 여러분이 여자를 보십시오. 18년 동안 꾸준히 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그겁니다. 저 여자를 빨리 치유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고 부르십니다. 얘기 안 합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너였다.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다. 예수님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진리의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유하러 온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 안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자를 보자마자, 그래서 그 여자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체험해야 됩니까? 참된 안식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갔다. 그래서 나 주일 예배 드렸어. 그게 어떤 면에서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죠.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내가 마귀에게 눌려있는 이 모든 부분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치유를 못 하시는 게 아닌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매달릴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붙잡고 치유를 받는 길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영화를 하나 이제 봤습니다. 짧게 클립을 봤는데 제목이 Beautiful Boy예요. Beautiful Boy.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마약 중독된 그 한 사람에 대한 얘기 나온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했어요. 얘가 어렸을 때. 여기에 대한 큰 충격. 그래서 아빠를 따라서 간 겁니다. 그래서 아빠를 따라 살면서 아빠는 다시 재혼을 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 나갑니다.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보니까 이 아빠는 이 애가 다예요, 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니까 계속 You are my everything 그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라는 거 아들 보면서. 아들한테 모든 걸 다 알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6학년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 그리고요, 마약을 시작하는데 마약을 뭐 다 이것저것 다 해본 거냐. 매일 마약을 해. 그러다가 어느 날 크리스탈 메스라는 이 마약을 딱 접합니다. 근데 그 인터뷰하는 그 사람 직접 뭐라 그러냐. 그걸 딱 접하고 난 뒤로부터 뭐냐면 내가 여지껏 찾고 있었던 그 필링이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 이혼한 가정에 자라서 뭔가의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뭔가의 편안함과 안식을 찾으려고 막 헤매다가, 그죠? 크리스탈 메스라는 이 마약을 딱 하면서 얘가요, 이거다라고 답을 쳐.
그래서 뭐라냐면 그 뒤로부터 10년 동안 자기는 그걸 계속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애가 똑똑합니다. 그래서 가고 싶었던 대학들 다 붙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는 거예요. 애가. 그러면 아버지는 걔를 찾아 나섭니다. 며칠씩 찾으러 돌아다니고 가서 데려오고, 이 마약 중독임을 알고 마약 그 재활 거기 보냅니다. 보내서 하고 좀 괜찮아지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또 다시 사라지고. 그러니 이제 재혼한 그 여자가 나중에는 지치는 거예요. 나중에 애가 학교 가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와가지고 또 다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 아들을 찾으려고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요. 어디 가냐고. 가족 식구 다른 사람 다 여기 있는데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이 아빠가 하는 말이 제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찾으러 나가. 또 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영화가 이제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이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나서 이제 TV도 나오고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뭐라 그러냐. 치유된 자기 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큰일이다. 여러분 마약 중독 이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기브업하지 포기하지 않으면 치유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야 너 최선을 다하면 돼. 포기 안 하면 그럼 할 수 있어. 이건 종교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냐? 오직 예수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나중에 인터뷰하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사람들에게 굉장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겠다. 여러분들도 혹시 보면서 야 절대 포기하지 마.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못한다니까요. 못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문제, 벌어진 상황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걸 체험해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가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치유를 받으면 여러분 이건 못 빠져나옵니다. 가장 강한 중독이 그거라니까요. 복음 없이 문제 해결받는 것이 가장 강한 중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말씀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도 뭡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고생을 한 여자에 보고 야 너 포기하지 마. 언젠간 될 거야. 그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예수만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날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안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근데 이 회당장이 감히 얘기합니다. 6일 동안 일을 하지 왜 안식일 날 와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냐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수미학교 쓰러지고 있는데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데려다주면 그 일입니까? 그 사람 살리려고 호흡해주고 그러면 그 일입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하고 안식을 누려야 될 오늘 오만 대만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 안식만 없어. 기독교인 맞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주일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을 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몰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회당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언약 잡아야 됩니다. 18년 동안 귀신에 앓고 등이 구부러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나는 안 됩니까? 혹시 예수 이름을 안 부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진짜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정말 성경에 보면 전부 얘기죠. 만물이 무릎을 꿇을 그 이름 예수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메시지 했는데요. 주일날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여러분 오셔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야, 너희들 어느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만 됩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율법을 다 지켜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더니 자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못 버립니다. 또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의 십자가 뭡니까? 우린 십자가 안 지려고 한다니까. 그냥 따라가기도 힘들어가지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면요, 신앙생활 요새는요 21세기에 신앙생활 안 합니다.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니까 안 갑니다. 뭐냐,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안 가겠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네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뒤에 나타난 것이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 뒤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뭡니까?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될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는 부활의 역사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시는, 주일 예배가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 모든 염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자가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 예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누려야 됩니다. 주일날 딴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일날 뭐 하든지 이 축복은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죠. 여러분을 괴롭혔던, 평생을 괴롭혔던, 지금도 쫓아다니는 그 생각, 여기서 우리는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회당장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나 마귀 먹일 줄 알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해 주일날.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18년 동안 사단에 매였던 이 여자를 치유할 날이 있다면 그 날은 바로 안식일이다. 예수님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방을 받고 참된 안식과 치유를 얻을 날이 있다면 그 날은 바로 예배드리는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이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요 참된 치유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얻지 못한다면 언제 얻겠냐는 거예요. 예배 때 이걸 체험하지 못한다면 언제 체험을 하겠냐 그 말입니다. 공부가 답니까? 성공이 답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뭘 그렇게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깝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있는 이 여자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평생을 이루고 살았어. 아직도 여기에 눌려서야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 못하고 있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누구 이 여자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여자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참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게 하시고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 이름 붙잡고 예배드리란 말이에요. 그 이름 붙잡고 가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가서 증거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증거를 보여줘라 그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냐?
평생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그 부분에 참된 해방과 치유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은 여러분 정말 집중하셔서 말씀 묵상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했던 수많은 것들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놓치고 안식을 놓치고 예수 이름의 비밀을 놓치고 기도 놓쳤던 나를 잠깐 돌아보면서 나에게 기도를 뺏어가고 예배를 뺏어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뺏어가고 안식을 뺏어갔던 그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기 못 내려놓으면 여러분 계속 죽을 때까지 등 구부러져서 꼬부라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못 내려놓으면요 해당장처럼 남들 비판하고 다닙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16절에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이게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큰일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눌려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못 살고 있어요. 가서 자유함을 주라고 말해요. 가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가서 증거해 주라고 말입니다. 체험 안 하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오랫동안 살았어요. 30여 년을 사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을 수 있다라고 늘 들어는 왔지만 사실상 확신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걸 제가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전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변화해져야 되는 삶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이 안 변한 거죠. 많이 변한 겁니다. 제가 렘넌트 사회 갈 때 렘넌트들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예상해가지고 완전히 세상에 찌들려가지고 놀던 애들도 와서 같이 있으면서 뭡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치유받는 모습을 저는 본 겁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에 치유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언약을 딱 붙잡고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게 마귀에게 평생 묶였던 그 부분이 이번 한 주간 완전한 해방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매임에서 해방받는 날이 오늘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그걸 보고 안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모든 매임에서 해방받는 참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에 조금씩 여러분 묵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하며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모든 매임에서 나를 풀어 주시옵소서. 최고의 축복 누리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눌려있던 자를 해방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소경된 자들에게 보게 만들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매였던 모든 부분의 해방을 받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그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갱신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참 모습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의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